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듣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여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전체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가 대략 한 5편 정도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산상수훈 설교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파송 설교 마태복음 10장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한 설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장인데 천국에 관한 다양한 비유 설교, 천국 비유 설교가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리적인 얘기를 다룬 얘기였습니다. 18장이 교리 설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설교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종말 설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오늘 23장에 대해서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먼저 지적을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들을 보면 앞으로의 주님이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3장의 사건은 크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습을 본받지 말라 이러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무려 이 말씀을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끝으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탄식을 하고 있는데, 수년이 지나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때로부터 수년이 지나고 나면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릴 것이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굉장히 탄식을 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탄식했냐면 완전히 무너질 것인데,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성전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금으로 또 도배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회복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조금 초라하긴 합니다.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이렇게 오다가 로마에 또 망하게 되어집니다. 무너지면서 지금 이제 헤롯 시대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헤롯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이미 46년이 지난 이유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46년, 스룹바벨 성전에서 더 크게 확장돼서 지었으니까 굉장히 크고 화려했지요. 제자들은 그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정말 좋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 성전이 82년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7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의 돌로 남지 않고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미리 그것을 보시고 가슴을 친 겁니다. 자,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한 모습을 봤지만 주님은 그 성전 자체가 죽어 있는 성전인 것을 본 것이지요. 성전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나 또 함께하는 서기관들은 돈에 욕심이 눈이 멀어 있고 제사를 빌미로 해서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고, 이 성전 자체가 죽은 성전이기에 하나님도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높은 자리에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는 신앙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행위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기에 주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극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자기들 높은 자리였다는 것은 엄청난 대우를 받고 싶어 해서 시장이나 또 회당이나 높은 자리나 잔치 자리에 가면 항상 윗자리를 앉으려고, 항상 또 서기관들은 자신이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을 갖고 특권을 가지고 구별된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사람에게 다니고 극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들의 특권을 누리는 이런 잘못된 것이에요. 이거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무려 7번에 나오는데 처음에 이 23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어려워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많이 나온 내용을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나오는데 천국문을 닫아놓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로 쭉 다니다가 얻으면 이 사람을 몇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게 15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맹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전에 대하여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는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금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23절에 나오는 오늘 읽은 대로 25절이죠. 박하와 해양과 근체 식물의 11조를 드리라고 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11조의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그 정신을 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 5번째는 잔과 대접, 25절이죠.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한데 마음은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더라. 주님이 그걸 지적하셨죠. 6번째 27절에 나온 내용인데, 그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회칠한 무덤같이 생기다. 그러니까 무덤인데 뭘 신하냐면 회가루를 확 뿌려놓으면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덤이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7번째는 선지자들의 어떤 무덤을 만들고 선지자들의 또 의인들의 비석을 세워놓고, 그러면서 우리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그들이 자랑을 했지만 실상 예수님 말한 거 보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의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자들이다. 이게 7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이렇게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7번이나 거듭 화 있을지언저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강력한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지만 정말 이들에게는 신앙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자들이기에 오히려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에 저주를 심판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조적으로 따져보면 7가지 중에서 4번째 화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요. 첫째, 둘째, 셋째가 4번째로 향하고, 5째, 6째, 7째도 4번째로 향하고, 이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호 대칭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재밌는 건 4번째가 뭐냐면 11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이 11조 문제는 포괄적인 어떤 책망이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고, 왜 이렇게 위선이 있냐면 이 원인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4번째 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6, 7째는 다시 한번 그 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4번째 화가 뭡니까?
그들이 11조를 드리는데 무슨 11조가 냐면 이제는 식물의 11조도 내야 된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이런 말은 뭐냐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정성스럽게 가꾸어서 내가 그거 드린 거를 11조가 아니고 그냥 씨만 뿌리면 그냥 저절로 나는데 그런 이파리까지도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추, 깻잎, 마늘, 뭐 대파 뭐 이런 것도 뽑으면 그 부분에 11조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이렇게 11조를 합니다 하고 드러내는데 정말 중요한 율법에서 강조하는 정의, 긍휼, 믿음은 하나도 없는 자들이다. 주님이 지적하신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면 의롭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부패했다는 것이고, 긍휼을 저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삼고 조금 나하고 마음에 안 들으면 완전히 어떻게 하든지 그냥 짓밟아 버리고 속에는 이렇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을 저버렸다는 건 뭐냐면 성전을 대해서 맹세하면 지켜야 되는데 거꾸로 성전에 대해서 맹세한 건 안 지켜도 괜찮아. 그러나 성전에 거기 건부지에다가 손 얹고 맹세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 괜찮아. 그거 안 지켰대. 그러나 예배 드릴 때 그 예물에다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무슨 뜻일까요? 돈을 좋아하고 이런 탐심이 가득한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굉장히 지적하신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실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믿음이 완전히 가짜예요. 완전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그걸 탄식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그 속을 확 지적하니까 우리 속내를 다 드러내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그때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아무도 그렇게 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먼저 믿은 자들이나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 잘못 배운 그 신앙을 뒤집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들과 같이 똑같은 저주가 임할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외식, 신앙적인 잘못된 모습을 돌이켜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하시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뭐냐면 먼저 믿은 자들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지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전통, 예식, 문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 남들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는 욕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이고 저게 교회 다닌다고 이러면서 학을 떼게 되는 사람들. 왜 그럴까? 처음 신앙을 잘못 배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무너진 것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이 문제가 생긴지를 깨닫고 점점 돌이키게 될 때에는 이 화에서 피하게 되어지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핵심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나도 이들처럼 외식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내면적인 경건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경건을 통해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내면의 경건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그것은 외면해 버립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외적인 경건만 치중한다는 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내면의 경건을 집중으로 다루는 사람을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늘 뻔한 얘기지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태 환경이 아니라 내가 겸손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 내면적인 부분을 더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여기에 더 훨씬 관심을 갖지만 외적인 경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내가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좋겠다. 자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은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오늘 이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주님이 마지막 종말 설교를 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이 바꾸어지기를 원했지만 끝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멸망의 자식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외적인 경건만 치중하다가 내면의 경건이 무너진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내 신앙을 새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